한절기입니다. 한절기여서 참 정신없이 감기 드시는 분들, 정신없이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감기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배당을 좀 따뜻하게 해놨는데 따뜻하게 해놓으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좁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면 마음껏 조셔도 되겠지만 설교가 지루해서 주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3주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인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고, 오늘은 그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방대한 양의 내용과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의 판단으로, 누구의 결정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발걸음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결단으로, 나의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밀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나를 푸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의 내용이고 또 제목이어서 여러분들이 벌써 조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알고리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유튜브 볼 때 알고리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을 보게 했다.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잘 추려준다. 혹은 SNS 사용하면서 알고리즘이 우리의 의견을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동의 언어입니다. 아라비아 언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알고리즘은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수학 공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라고 말하니까 또 벌써 이 수학 시간에 조셨던 것처럼 벌써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이겁니다.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문제를 놓고 살아가고 있고 누가 내주는 해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알고리즘은 쉽게 말하면 당신 대신에 생각해주고 결단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당신의 생각, 판단, 감정, 성향, 정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당신이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렌즈를 쓰고 누군가가 씌워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편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틀면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다 추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향되시는 거예요.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은 트로트만 좋아하고, 그죠? 이명웅 좋아하는 사람은 이명웅 영상만 보고,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의견도 한쪽으로만 그렇게 듣고 하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단어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문제를, 누구의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답변을 찾아가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유튜브, 회사의
사장의 의견대로 SNS 서비스 기업체의 결정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유튜브 SNS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계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입니다.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보는 어떤 TV 프로그램, 모든 정보들이 바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침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까지도 그렇습니다. MIT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광고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 그 실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광고, 보여주었던 광고들이 개인별로 다 특화되어 있는, 개인을 분석하고 개인의 결정에 도움 주는 AI가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심리 자극 영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들려줬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까지는 참가자들은 모두 그렇게 느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광고와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제품, 내 삶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 내가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선택 기준 자체가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광고들도, 그들이 보는 정보들도, 그들이 관계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메시지, 누군가가 주는 프레임, 누군가가 제공하는 광고 이념,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과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에 붙들림 받은 말씀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힌 세상의 노예들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모양만 크리스찬인 사람인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인가? 영어로 하시니까 벌써 좋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형태를 하고 있는가? 99%가 형태가 예배 잘 드리는 모양을 하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언어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능력이 누가 주시는 능력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고 있고 어디서 보고 있고 어디서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 말씀의 8절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내가 무슨 사기꾼한테 당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사기 잘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단어, 솔로고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잡혀있다, 그냥 시선을 빼앗겼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 솔로고게오는 노예처럼 속박당해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실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군인이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능력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의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포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고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침투당한 세상의 영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에베소 지역의 위성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물동량도 많고 교역량이 많고 무역량이 많은 경제 도시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아주 풍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무역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다 들어왔습니다. 우상의 문화도 들어왔고 이방 문화, 이런 저런 문화 다 들어왔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에베소 지역의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베드타운이었다는 거예요. 거주지였어요.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는 무역 때문에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방의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만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는 믿지만 나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직도 이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여전히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난장판과 같은 교회가 됐겠습니까? 예배 중에 이방 문화들이 막 속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방의 문화가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혼내면서 말하고 있는 게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크리스천인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그저 유치한 학문일 뿐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왜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심지어는 왜 예배 자리에서 이방 문화를 놓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들의 문화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우상 문화들을 그대로 접목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아니 이제 그것도 넘어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도 넘어가서 네오 포스트 모던,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더 붙습니다. 저도 이제는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개인주의, 상대주의, 자기결정주의,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자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말합니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각자에게 다 진리가 있다. 각자의 의견이 다 소중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유튜브에 지배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들에 지배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로 내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내 손목에 말씀을 둘러치고 너의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낸시 피어시.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Total Truth.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면 완전한 진리, 완벽한 진리라고 하는 책일 겁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양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철학을 갖고 살아간다. 거창하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 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편 1편, 시편의 총 주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1절 이전에는 아주 담백하고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왜 아멘하면 혼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복 받은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복이 뭐냐면, 진짜 복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삶 자체, 율법을 주야로 삼하고 묵상하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 시작과 함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의 꾀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화 코드들, 자극 중심의 가치관들,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인의 꾀를 돌파하며 나가는 삶,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오직 하나, 율법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내 삶의 좌표로 삼고 내 생각의 기원으로 삼고 내 판단의 능력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뉴욕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지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때, 커피 마실 때 대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목사님들도 아침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요즘에 좀 노년층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금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요즘 주식 어느 종목을 붙잡아야 성공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직전까지도 저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제 모양이고 제 꿈이고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프레임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뉴욕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은 오직 주님 주신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프레임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선 속에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별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별조차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게 세련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선택은 자유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높은 점수 맞고 점수 좋은 거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좋은 스펙 쌓으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교육이고 그게 양육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능력, 좋은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일이고 교육이고 양육이다. 방금 전에도 제가 쉐마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SNS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SNS에서, 특별히 유튜브나 영상 플랫폼에서 5분이 넘는 영상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이 분석하는 것이 있어서 좀 봅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방송도 나아가고 있고 또 설교 영상, 또 성가대 특별 찬양 뭐 이런 것들 편집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상이 다 하나입니다. 모든 영상에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5분 지나가면 다 떠나갑니다. 5분 안에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5분 동안 보고 그거 이외의 시간은 다 지루하게 느끼는 게 현대 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도 잘 안 봐요. 쇼츠 보잖아요. 그죠? 쇼폼으로 되어 있는 1분 미만 어라운드에 있는 그런 영상도 봅니다.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분짜리도 너무 기니까 30초 정도 안에 자극을 줘야 뭐가 된다.
승부 보려면 10초 안에 무엇인가 해라.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사람이 10초 안에 어떻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10초 안에, 30초 안에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육체적으로, 세상에 자꾸 자극적으로, 정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잠시 잠깐의 도파민, 잠시 잠깐의 만족감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도파민에 중독된 잠시 잠깐의 자극에 맞물려 있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살아간다. 세상은 이제 영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10초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자극은 참으로 셉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참으로 셉니다. 하지만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감당조차 되지 않을 넘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붙들려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컨텐츠 내용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조회수, 구독자 수, 나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냐 200만 명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인컴이 달라지고 나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컨텐츠들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통하면 안 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대세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이것만 하면 교회가 막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다, 그렇게 해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숫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생산하는 세상, 많이 몰릴 만한 프로덕트만 만들어내는 세상, 자극적인 것들만 만들어내는 플랫폼들,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뉴욕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이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겠다라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우리 정지훈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왜 올렸느냐면 우리 교회는 아주 선명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갔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증거하는데 인생을 투신하고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증거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2, 3주차 설교를 하니까 제 마음에 미혹의 영이 막 들어옵니다. 하필이면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시작하니까 하필이면 주일 출석 인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하나?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하나?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감동의 설교를 잘 준비했었습니다. 찬양도 아주 감동이 있게, 또 예화도 아주 감동이 있게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 좋고 귀에 순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설교보다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에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CEO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만들 것을 설계한다. 너무 어려우세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도록,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느끼도록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 중간에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 광고 수익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막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 말라, 당장 지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사로잡아서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창 젊은 시절에 TV가 처음 나왔습니다. TV가 처음 나왔을 때 TV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세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바보 상자. 바보 상자. 바보를 만드는 상자라는 거예요. 왜? 그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의도를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 비즈니스의 알고리즘, 재물의 알고리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알고리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목적은 평안일 겁니다. 평안한 인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평안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설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기독교 세계관 설교하니까 많은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을 세뇌시켜서 목사의 철학에 맞게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공유가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가 뭔지는 공유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회개하셔야겠네.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숫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교회,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알고리즘이 작용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보여지는 인생,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간증이 넘치는 인생 되는 것, 그게 부흥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의결기구가 있든지 미팅을 하든지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의 가치가 그 안에서 통용되는 회의가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 너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뉴욕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춰 서라 하는 곳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오고 우리 삶에 참 성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밤낮 없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영상으로, 오디오로, 신문으로, 유튜브로, SNS로 많은 출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의 계획과 미혹의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천국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멍청하게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유 있게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노예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그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의 인생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무척 기분이 좋아요. 교회 학교 예배 인원이 15명입니다 지금. 교육부장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 왜 주셨겠느냐고요. 나의 영광과 나의 영예를 위해서 주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편한 인생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갖춰놓은 인생에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귀도 막고 잘 안 들으셔. 그죠? 가끔 목사 설교도 내가 들으면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시면 그만인데 아이들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들, 세상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의 능력인지 분별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는 것,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싸움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교육부장님도 아이들 많이 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힘들어지신 거예요. 아이들 15명이면 15명 다 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 말씀의 가치관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3기가 시작됐는데 조금 게을러지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다 듣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유튜브에 다윗 왕이 쭉 뜹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뭐 다윗 왕과 뭐 이런 하우스 오브 데이빗 뭐 이런 걸 추천을 해줍니다. 저도 알고리즘에 미혹돼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성경 그대로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잘 지켜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극명하게.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 뭘 표현했냐면 이 12지파의 족장들은 비위를 맞추려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나중에는 막 이 우상의 문화까지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미혹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그게 사울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한 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다윗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이게 맞다라고 논리와 상식과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거기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보화를 1000개를 주고 10,000개를 주어도 복음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유혹해도
복음의 능력과는 비견될 수가 없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의 종되어서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같이 찬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입으로는 많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들이 고민이 되고, 인생의 해가, 인생의 그늘이, 인생의 가시가 걱정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 가운데 능력이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생명,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의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한국에만,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얘기할 건데 계속 쳐주세요. 저는 한국에만 학원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 기르는 부모니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한국에만 학원 있고 학원 뺑뺑이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학원 무척 많더라고요. 여기는 버라이어티에 뭐 수학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승마 학원, 양궁 학원, 뭐 골프 학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얼마나 많은 학원들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여기도 엄청 많이 보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입니다.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양궁으로 금메달 따기를 원해서, 펜싱으로 국가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의 소망을 내가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들 시키니까 이거는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부모들 몇 명 없는데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해야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면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